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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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공동체를 파괴하는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사 입다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12장이 시작이 되죠. 바로 앞 단락에서 살펴봤듯이 입다는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충동적인 서원에 따라 자기 딸을 무람동네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보면 뭔가 모를 단호함과 냉정함이 또한 열정이 묻어나죠. 인신제사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훼께서 그의 무람동네를 가장 먼저 보내셨는데도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제고하지 않는 불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만큼이나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본문에 또 소개가 되죠.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 이들도 뭔가 모를 이상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어느 날 입다에게 찾아가서 시비를 걸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않게 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아버리겠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법은 거의 족복 수준이죠. 의리와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거는 조직폭력배 같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적군과 싸우러 갈 때 자기네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입다와 그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 자손에게 퍼부어야 할 저주인 것입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발언은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때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한 직후였죠. 오늘 본문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폭언을 내뱉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8장 1절에 같은 내용이죠.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네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존심이 상해서 크게 싸우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행동이 자기들을 푸대접했다는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에브라임 자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애써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동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혹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울 기회를 잃었다는 애국심에 불타서 그랬겠는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사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에브라임 자손에게 힘써 싸우자고 요청했어요.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겁에 질려 그런지 암몬 자손과의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죠. 따라서 그들의 자존심은 애국심 같은 데서 비롯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려할 때 에브라임 자손의 자존심은 야곱의 축복에서 기인합니다. 혈통적으로는 비록 루벤의 장자라도 자기 부친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시기에 요셉 지파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히려 장자의 복을 야곱이 예언해 주죠. 창세기 4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의 행세를 합니다. 그들은 장자 지파라는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집단. 근데 문제는 본문의 에브라임 자손이 처음과는 달리 장자의 명분만 붙잡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장자 지파라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도 앞서 언급됐듯이 의도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입다에게 그런 폭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에브라임 자손이 장자 지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게다가 충동적이었고 강인한 성격을 가진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리 절대로 물러서질 않아요. 기드온은 소심해서 그런지 그들을 회유하고 자신을 낮추었죠.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사 입다는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정면으로 맞섭니다. 2절 3절에 더구나 에브라임 자손들이 입다와 그의 고향 길앗 사람들에게 대해서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4절에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셀령이 있다는 말로 입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주제에 너무 설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길앗 사람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민수기 16장 19절에 증거합니다. 여하튼 얼마 전에 자기 딸을 잃어서 제정신이 아닌 입다와 쓸데없는 자존심을 자꾸 부리는 에브라임 자손의 전투가 시작이 되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마치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죠. 규모로 봤을 때 입다가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개인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 길앗 사람들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가장 막강한 장자 지파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싸움의 결과는 놀랍게도 에브라임 자손들이 대패하고 맙니다. 4절에 나타나죠. 이런 사실은 입다의 탁월한 전쟁술과 리더십을 입증하죠. 자기 딸을 번제로 태워 죽일 정도로 성격이 강인했으니 그야말로 전쟁에서 죽을 각오로 싸웠겠죠. 더구나 도망친 에브라임 자손은 어떻게 죽였는지 보면 요단강 나루통을 먼저 장악해서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그죠 발음 쉿볼렛 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려고 해서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사정없이 죽여버리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쉿볼렛 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아요. 이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나 된다. 무섭죠. 6절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자손 중에 누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향적으로는 입다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양쪽 모두 패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증거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출애굽 19장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각자가 알량한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서로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 자손과 싸워도 모자랄 텐데 에브라임 자손은 장자 지파의 자존심 때문에 입다의 목숨 건 헌신에 먹칠을 하고 맙니다. 사실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기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로 내세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도 서원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열정을 부각시켜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 본문 3절에도 보듯이 야훼께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넘겨주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운 대가로 입다 자신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자손이 입다 자신과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다른 성도들을 비록 이기더라도 그게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기도원처럼 소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입다처럼 성격이 충동적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심지어 에브라임 자손처럼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려 주변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죠. 모두가 합력하여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끼리 쓸데없는 자존심 따위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